얘들아 안녕. 파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신약 27권 성신약 목록 익히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복음서 우리가 복음서 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죠. 이건 역사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하죠.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그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다 관찰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요. 또 사도행전도 역사서예요. 또 13권의 바울의 서신서, 공동서신 6권, 요한계시록 합쳐서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서를 보겠는데요. 어떻게 복음서를 잘 읽을 수 있나? 저자가 누군가? 연재는 언제 했나? 특징, 주제가 뭔지 이렇게 딱딱한 책으로 보지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스토리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인격 과정을 통과해서 쓰여진 그런 책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정다운 책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요 레위 지파 사람인데요 세리인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는 세리가 되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간에 있는데 부르셨어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 세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많은 고뇌를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다른 복음에 비해서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구약을 인용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구약을 읽고 연구한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사람들에게는 변절자, 매국노라는 거 할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구약을 연구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구약에 박식한 마태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에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왕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가 썼죠? 마가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복음에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 마가가 쓴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662절로 되어 있는데 600절이 마태복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제자도 아닌데 마가가 쓴 복음이 어떻게 복음서의 원본과 같은 역할을 했을까? 그것은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마가는요 베드로의 수행자, 아주 옆에 있으면서 아들이라고 할 만큼 수행자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다녔어요. 들은 설교를 가장 정확하게
로마인 그리스도인의 요청으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마가의 집은 120평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집에 자주 가셨어요. 은신처 역할을 했죠. 초대교회 때도 예수 공동체의 본부로 삼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큰 역할을 한 그런 마가를 떠올리면서 마가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도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에요.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의사였어요. 누가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쓴 책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리서치, 인터뷰 이런 걸 해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사역을 동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유일하게 혼자 남아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었던 충신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가 언제 이 복음을 썼을까? 바울이요 3차 선교를 마치고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 그 성전 뜰을 밟아가지고 다 감옥에 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때 체포되어 가이사의 감옥에 2년 정도 갇힌 적이 있는데 그때 바울은 갇혀있고 누가는 갇혀있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때 누가가 쓰기 위한 작업을 리서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녀보고 곳곳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사람도 만나봐서 다 리서치한 거예요. 갈릴리도 가보고 여러 사람 만나서 인터뷰한 것을 모아서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탕자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등등 그런 얘기는 다른 곳에는 없어요. 자기가 이방인이었기에 예수님의 이방사역에 관한 기사를 많이 씁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한 예수님도 씁니다. 누가는 의사였기에 병자 고치는 이야기, 약자 돌보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이런 특징을 생각하며 누가복음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장 어린 제자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품에 안겨 누워있는 모습의 제자. 야고보와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요. 야고보와 친형제고요.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멤버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콜링받은 제자입니다. 우리 5 제자 세례 요한 그 세례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부르거든요. 그때 콜링받았죠.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격이 불같습니다. 혁명정부가 들었으면 오른쪽 왼쪽 한 자리 하고 싶은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엄마 세베대까지 동원했던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고 부활 승천 목격하고 사도행전 시대를 지나고 AD 70년 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네로의 핍박 때 자기 혼자 AD 100년까지 살아남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다른 제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깊이 있는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독론도 정리하고 뼈를 깎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못지않는 지적 통찰력과 철학적 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각도로 요한복음을 읽자라는 거죠. 자,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계 열방으로 퍼지는지 이 선교 과정을 그린 기행문적 성격의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주인공으로 선교 과정을 쓰고 싶은데 바울부터 등장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과정을 베드로 중심으로 먼저 씁니다. 15장까지죠.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1차, 2차, 3차 시작되는 선교 여행을 바울 중심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바울 선교 여행만 나오지 나머지 제자들은 활동하고 있는지는 안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공동서신 우리가 따로 공부하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바울이 1, 2, 3, 1차, 2차, 3차 여행은 우리 아까 1번부터 33번까지 쭉 신약 스토리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 들어갑니다. 바울의 13권 서신서는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편지죠, 편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동서신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자기 이름을 따죠. 아까 바울의 편지는 수신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공동서신은 쓴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뜨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는데 바울이 활동하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손 놓고 있었나?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활동했습니다. 다만 기록이 안 되었을 뿐이죠. 그들이 열심히 활동했어. 증거가 공동서신 8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가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 1, 2, 3, 히브리서, 작자, 미상. 본인 이름을 썼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계시록 보겠습니다. AD 90년경에 바울서신 13권과 공동서신 자기 이름을 딴 8권 그 다음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AD 90년경에 네로의 1차 박해 때 제자들이 다 죽어요. 2차 박해 도미니투스 황제가 숭배를 강요하면서 극심한 2차 박해가 시작되는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한 동굴에서 환상을 보면서 쓴 편지 형식의 예언서입니다. 내용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전 세계의 교회를 위로하고 최후의 심판 때 교회의 승리와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목록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지금 제가 한 게 다 성경 목록입니다. 첫 번째 역사서, 두 번째 사도행전, 세 번째 13권의 바울의 편지, 마지막 공동 서신 8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목록도
성경 목록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를 공부하기 전에 신약에 대한 상식을 또 이런 예비 지식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스케치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성경이 정말 삶의 중심이 되며 이 성경이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며 이 성경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갖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름다운 서신서임을, 또 말씀임을 기억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다음 시간 예수님 과연 그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사생애 공생애를 첫 유월절을 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